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소년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목공소에 자주 놀러가서 목수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눈에 가장 신기하게 보인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못을 박는 아저씨의 모습이었는데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던 소년도 못을 박아보려고 시도했지만 못이 자꾸 빗나가서 손등을 계속 맞게 되자 목수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왜 자꾸 손을 때릴까요? 그러자 목수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얘야, 너는 못질을 할 때 못과 네 손을 번갈아 보지만 나는 못만 바라본단다. 네, 정확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듯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겠죠. 목사님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고 하는 거는 한눈 팔지 말아야 되지. 한눈 팔면은 모든 운동에 조금만 시선이 딴 데로 가도 그 공이 다른 방향으로 가. 배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정확하게 해야지. 네. 한눈 팔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탁구 치는 것도 마찬가지지. 예. 네트를 때릴 때가 있고 테이블을 넘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모르는 거 선배한테 물어보고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에 이럴 것이다 하고 하면 큰 코 다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허상이 아니고 실상, 실제로 체험하는 게 믿음인데 그걸 그냥 건성으로 다른 사람 믿음을 따라서 간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인격, 그 몸가짐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르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은 그 사람한테 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는 방언을 못하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는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는 예언하는 선물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 달라. 같은 엄마 아빠에서 낳는데 성격이 다 달라. 네. 그럼 그거대로 개발을 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은혜, 행복, 감사, 주의 은혜라 많이 좋아하시죠? 이 귀한 찬양을 한국교회에 선물해 주신 손경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경민 목사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네.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교통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로 살아가는 손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참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교회를 댕겨보면은 10교회 중에서 8교회는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합창이 부르든지 독창이 부르든지 뭐 그러더라고. 네. 그거 작곡한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 목사 안수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글을 계속 적다 보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부터 내가 이제까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더 넘어서는 시선을 주셨는데요. 이전까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만 찾아보다가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추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게 조금 다 틀렸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은혜가 아니었던 건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 지내온 걸 봐도 은혜다. 네. 근데 지금 얼굴 보니까 대학생 같은데 네. 몇 살 때 이 곡을 작곡했어요? 40살 때 작곡했어요. 40? 네. 아니 지금 아니 지금도 30살도 안 보이는데 예. 어떻게 아니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5살입니다. 45. 그렇게 안 보이지? 네. 대학생 같이 보이시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아니 그러면 네.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나오고 학교는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거기 나오고 예. 이제 침례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예. 대전에.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음악을 가르치며 찬양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크게 두 가지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찬양 문화를 이끌어갈 제자들 양성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세대가 찬양하는 문화가 세대별로 달라져 있어서 아이들은 어른의 찬양을 모르고 장년들은 청년의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찬양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저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옛날에 침례신학교 교수로 계시던 분이 사랑은 예, 정도현 언제나 교수님. 그 작곡을 했는데 네, 그것도 많이 불려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 이제 예를 들어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네, Amazing Grace 예, 여러 해가 지났죠. 예, 몇백 년이 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불려지는 거 보면은 한국 찬송가 복음성가 작곡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오랫동안 불려지는 찬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예, 예를 들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네, 마틴 루터가 이게 500년 전에 한 건데도 지금도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게 100년 후에도 불려질까 생각해 봤어요? 뭐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제가 그 가사대로 끝까지 순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널리 보급이 됐는데 네, 사실 옛날 같으면 이게 CD로 나오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늘 듣고 싶을 때 네.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그냥 앱을 가지고 들어볼 수가 있고 예, 우리 방송에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네, 노인네들은 노인네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맞습니다.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뭐 조금 락 같은 곡을 좋아할 것 같고 네. 앞으로 한국 이제 웬만한 교회 가보면은 성가단이 없어지고 네, 한 대여섯 명이 나와서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뭐 일어서서 찬양하고 네, 지금 대부분 한국에서 복음성가나 찬송가 작곡 작사한 거를 보면은 집에 가서 한 번 듣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네, 별로 많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찬송은 그래도 한 번 들으면은 네, 바로 나도 할 수 있다. 음. 근데 왜 많은 작곡가들이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CCM이라고 보통 할 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서 동시대 음악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듣는 음악의 수준과 당장에 너무 쉬운 멜로디를 차용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그런 가운데 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목회하면서 예, 꿈도 찬양대를 고집을 해요. 네, 나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조그만 교회 하나 시작해가지고 또 찬양대 예. 예배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고 그냥 뭐 청년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뭐 컨템포러리 음악을 해도 되겠지. 네, 그러나 주일날 아침 예배는 네, 그래도 예배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 그래도 손 목사님이 네, 이제 찬양을 쓰고 예, 이 찬양은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굉장히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가대는 성경에 또 이제 다윗 성전 예배 때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쪽이어서 곡을 만들 때도 성가대도 할 수 있도록 편곡을 다해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 성가대 할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의 말씀 주제와 가장 맞는 찬양 그것이 또 거룩한 준비된 소리를 울려 퍼질 때 저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배와 찬양과 또 예전적인 성가대의 찬양들이 균형 있게 가야 그래도 이 예배의 전통과 또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지금도 학교에서도 클래식하고 실용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네네. 찬양들 뭐 예. 청취자들도 많이 즐겨 부르지만 특히 뭐 은혜, 네네. 감사, 네. 주의 은혜라 이런 예. 곡들은 교회 성가대에서도 네. 합창 찬송으로 예배 시간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작업을 하실 때 네. 그런 부분을 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멜로디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온 세대가 특별히 성가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아, 성가대 찬양할 것을 고려해서 예. 만드시는군요. 네, 성가 편곡까지 가능하도록 그리고 작년 세대들이 이 리듬을 과연 쉽게 습득할 수 있는지도 저도 계속 불러보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도 한번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 멜로디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도 한번 들려드려서 네. 검토를 받으시는군요. 네. 목사님께서는 저희 극동방송과도 아주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네. 년 전부터 극동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 찬양으로 섬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2000년부터 극동방송에서 대전 극동방송에서 때 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탐방 프로그램에 찬양팀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제 음향 세팅도 돕고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년, 5년은 매일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아, 데일리로요? 예, 데일리로 와. 주님과 함께 이 밤을 그리고 서울 극동방송에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대전에서 서울 저희 팀이 다 올라와서 계속 찬양으로 섬기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저희 막내딸이 지금 12살인데요. 막내딸 태어나기 전날까지 방송하고 다음날 내려가자마자 새벽에 바로 출산을 해서 그것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아, 출산 전날까지 사모님과 목사님 함께 서울 극동방송에서 방송 예. 섬기시고 네.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신 거군요. 예. 야, 그러면 사모를 만나서 네. 교제를 얼마 동안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는데요, 목사님. 21살 때부터 7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처갓집도 다 예수 믿고 처음에 안 믿으셨었는데요. 이제 전도가 됐고 예,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대건. 저희는 원래 이제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럼 자녀는 몇이에요? 지금 3명 있습니다. 오, 중학교 3학년, 이제 16살, 13살, 12살입니다.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나 엄마 닮아서 음악에 좀 네.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돋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다복한 가정 네. 꾸리며 또 네.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또 어린 시절부터 네. 또 가정의 어려운 시절을 또 겪으셨고 네. 그 가운데 사모님께서 또 큰 힘이 돼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아픔이 있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서 네, 엄마 밑에서 참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살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아, 그래요? 예, 뭐 구두방에 들어가 구두를 닦으면서 그렇게 계속 걸어왔는데요. 또 그런 삶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신혼집도 없고 산 밑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아내가 그때마다 항상 저 옆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예, 격려의 이야기와 따뜻하게 옆에 있어주고 예, 그런 것만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내가 작곡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면? 사실은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제가 안 했어요, 목사님. 저는 드럼을 치고 음향을 하다가 30살 때 다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작곡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그냥 부르심으로 들어가서 작곡을 할 때도 이걸 누가 써달라고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은혜 주시는 단어나 문장을 적어놨다가 글로 옮기고 그걸 한번 노래로 외우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 평생.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곡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과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또 네. 찬양으로 저희 극동방송에 많이 섬겨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지난 4월 예. 서울 극동방송에서 열린 미스바 기도회에서도 네. 또 찬양 인도를 섬겨주셨잖아요. 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큰 은혜 받으셨는데 네. 목사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는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기도하러 오시려고
많이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네. 그런 준비가 오히려 참 시편 31편 19절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찬양 인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마이클 유셰프 목사님께서 또 말씀 선포하셨고 네. 청취자 1,100여 명이 와서 그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죠. 네. 그때 또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그때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기회를 네. 주셔서 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 같이 사역을 하니까 예. 그런 사람은 내가 종종 봐요. 네. 반주를 사모가 하고 예. 노래 찬양을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인고 부부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티각태각 하는 데가 많더라고. 예.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뭐 싸운 적 같은 건 없고. 아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아니 없으니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없게 만들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이 지휘를 한다, 예. 작곡을 한다, 노래를 한다. 근데 반주를 이제 부모가 한다, 저 부인이 한다. 그럴 때 이제 부인이 미스를 빠지는 때가 있죠. 네. 음을 잡아야 되는데 키를 잘못 눌렀다. 네. 이제 이러한 경우에 뭐 그때 이제 감정이 있잖아요. 예, 음악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예민하다고 네. 볼까? 그럴 때에 집에 와서 왜 그렇게 했어? 예. 그런 적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요. 네, 자유롭게 하고 또 항상 저는 이제 아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내가 하는 대로 다 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어? 하면 아내도 바로 수긍을 해줘서 이야기가 더 가지 않고 거기서 다 이렇게 잔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모님에 대한 네. 또 고마움을 좀 내비쳐 주셨는데 네. 또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특히 또 큰 힘이 되신 분이 어머니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어머니의 삶만 보면 참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28살에 혼자 되시고 예,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가사도 하시고 시장에 식당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새벽마다 절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 새벽 기도를 예, 아들을 30분 깨워서 걸어서 같이 하셨군요. 늘 가서 모든 사람 집에 갈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일 끝나고 와서 또 이마에 손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했다고 지탱해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또 어머니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전도할 때 주시는 기쁨들, 봉사할 때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어떻게 누리시는지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맛을 알고 살아온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서 보면은 가족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목사님네도 5식구네. 예. 그럼 퀸텟, 예, 맞습니다. 오중 하나는 피아노하고 네. 하나는 뭐 바이올린하고 네. 뭐 세 사람은 찬송가하고 예. 이제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있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첫째는 트럼본을 하고요. 네. 둘째는 트럼펫을 하고 막내는 피아노를 하고 네. 예, 전 또 오래전에 드럼을 쳐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요. 한 번 작년에 캄보디아에 가족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집회를 앞에 조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노래하고 네, 애들은 악기를 다루고 예. 아빠는 저도 노래할 때 있고 드럼 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찬양하는 가족. 네, 저희가 그 가족 찬양을 좀 나누고 싶어서 한 곡을 한 열 몇 곡 만들어서 지금 음반으로 냈습니다. 저희끼리 불러서. 네,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살아야 행복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음반을 계속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뭐 가정의 달이 와요. 예, 예. 그때 좀 전국에 네, 그것 좀 내보내드리지.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예요? 저는 첫 번째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암만 유명해져도 네,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초심으로 네. 돌아가자. 예,
참 좋은 기도 제목이네요. 그럼 애들이 말썽 부리는 애들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네. 그것도 축복이네요.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막내가 중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네. 근데 걔가 지금 목사가 돼서 예. 사람들한테 제일 그래도 와닿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사회의 약자들 네.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참 목사님 앞으로 작곡뿐만 아니라 예.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도 저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저기가 되길 바라고 아멘. 앞으로 좋은 곡을 많이 내서 네. 젊은이들 나이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익힐 수 있는 네. 곡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뭐 시간이 금방 다 갔네. 뭐. 네. 예.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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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